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자, 우리가 오늘은 나라에 관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제가 이렇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혜가 참 중요하다. 성경에서 너무나 잘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지혜라는 게 그러니까 참 이게 그러니까 이 절제가 지혜구나. 그만 할 수 있는 게 지혜. 그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학습이 되기는 열심히 하는 게 미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제가 아쉬운 게 뭐냐면 어제 10시간 넘게 뭐 이제 애들 가르치고 뭐 한다고 계셨던 분들 다 새벽에 이렇게 나가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러면 뭐 하냐고. 그날만 반짝이고 다음날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마치 의관을 정제하듯이 하나님 앞에 마음과 생각을 바르게 해야 되는데 뭐 어제 그렇게 참 뭐 다 불태우듯이 살고 오늘은 그냥 미끄러지듯이 시작하고 뭐 본인도 새벽에 이제 일어나서 말씀을 들으면 나들으라고 하는 거구나 하고 찝찝하게 하루를 시작할 텐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못하면 못한 대로 하나님 오늘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고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그래서 내 체력이 얼마나 있는지 또 내 상태가 어떤지를 점검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지혜로 그러면서 이제 내일을 우리가 기약을 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작은 싸움에서는 뭐 일보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한 걸음 더 나가기도 하고 한 걸음 후퇴하기도 하는데 긴 싸움에서는 결국에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마는 일진일퇴한다 그러나 하여튼간에 그렇게 하면서 길게 보면 그냥 맨날 그 자리 그대로 그러니까 참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을 오래 믿고 이렇게 살다 보면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여기까지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저녁을 못 먹게 할까 지금 이거 갖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고하는 몇 분들이 계세요. 교회에서 저녁을 먹게 하려고. 근데 이분들도 다 자기의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녁을 먹으면 대략 7시 늦으면 8시까지 뒤치다거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다 일을 마치고 와서 이제 자기 일을 해야 되잖아요. 뭐 보통 이제 애들을 가르치거나 집안일을 하는 건데 그러면 10시가 꼬박 넘어가는 거예요. 10시가 꼬박 넘어가요. 그러면 뭐 하루 이틀은 버티죠. 그런데 이제 3일 4일 가면 힘들죠 본인도. 그러니까 이제 맥이 탁 끊기는 거예요. 흐름이 딱 끊기는 거예요. 이제 이러면 주변에 같이 먹어주는 사람이 그럼 나도 해야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이상한 게 뭐 먹는 사람은 항상 먹고 뒤치다꺼리 하는 사람은 항상 뒤치다꺼리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러면 내가 먹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럼 기분이 싹 안 좋아지면서 나도 뒤치다꺼리 하는데 그런데 제가 이게 이제 하루 이틀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저녁 먹는 건 매일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항상 이 먹는데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즐겁게 먹어주는 사람이 있고 먹어주는 사람은 항상 먹어주는 거에 익숙해서 먹고 땡. 뒤치다꺼리 하는 사람들은 뭐 식모하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닌데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본인도 이제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어느 날 개인적으로 와서 저 자기 못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언제 해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전 그래요. 그동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지 마요. 하지 마. 누구 언제 해달라고 그랬나? 하지 마. 이제 하지 마. 내가 막 그러거든요. 그럼 며칠 지나서 또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제가 왜 한다고 그러냐. 하지 마라. 근데 또 본인이 무슨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지 하여튼 간에
그래서 어제도 제가 한참 그걸로 고민을 했어요. 아,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또 어제 저녁에 이제 형제들 몇 명 모아서 제자도를 하는데 이제 그 형제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이제 공동체 은혜를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믿음을 이렇게 갖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 공동체 은혜다. 아, 그러니까 또 그럼 저녁을 먹어야 되나? 먹는 게 하나님 뜻인가? 그런데 이게 주기적으로 하냐 마냐의 문제를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이제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한데 어쨌든 그래요. 참. 여하튼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제 인생을 10년 혹은 그 이상으로 길게 볼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내가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려면 절제를 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 절제를 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은 이 문제를 다루진 않지만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시간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간성을 간단하게 말하면 해가 지면 끝 해야 돼요. 근데 이 자본주의 사회가 무서운 게 이렇게 전기불을 만들어 가지고 말이에요. 밤새 일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어제 10시 같으면 그냥 제 생각엔 그래요. 예수님 믿잖아요. 애들 공부 잘해서 뭐해요? 여러분? 불행하면 끝이잖아요. 그러면 한 8시 됐으면 야 자라 그래야 되는데 뭐 10시가 넘어서 공부 한 해 만에 막 물론 이제 제가 고생하는 게 아니라 애들과 그의 부모가 고생하니까 제가 그냥 뭐 잔소리 안 하고 넘어가는데 그냥 나이스하게 야 8시 됐으니까 집에 가자. 오늘 잘 살았다. 너 오늘 학교 갔다 오느라 수고 많았다. 그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이제 자자 이제 이래야 되는데 애들도 우리 교회 애들 제일 나이 많은 애가 예원인데 뭐 예원이가 좀 더 할 게 있으면 10시까지 11시까지 할 수 있다고 치는데 뭐 예성이가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제가 보니까 예준이도 그렇게 공부에 특기가 있거나 취미가 있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예준이도 10시간 넘게 뭘 하고 있고 더구나 강희샘은 인생의 철학이 공부랑 별 상관이 없는데 강희샘도 10시까지 공부하고 있고 이거 잘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여하튼 간에 이 절제가 중요하다. 오늘은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나라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그 이제 보수적인 교회들은요 일단 강대상이 이렇지 않죠. 약간 좀 이렇게 더 넓고 큽니다. 여러분들이 옛날에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부활을 안 믿는 교단이 기장이거든요. 기장 사람들이 부활절은 지켜요. 근데 그들이 가르치고 배우는 신학에는 부활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육적 부활은 있어요. 뭐 이제 배움이 없는 사람에게 가르쳐서 눈을 뜨게 한다. 뭐 이런 거. 뭐 지식이 눈이겠죠. 르네상스 같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계급 투쟁을 시켜서 그들이 그런 이제 말하자면 뭐라 그럴까? 프롤레타리아 계급에서 해방시키는 거 이런 게 부활이에요. 기독교 장로회, 예수교 장로회가 있잖아요. 그럼 기독교 장로회는 그런 신학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한신대. 그래서 여러분 정치인들이나 사회운동하는 사람들 보면 한신대 출신이 많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신학은 그렇게 배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교 장로회 출신 아닙니까? 예수교 장로회에서도 진짜 한신 쪽 기장에서 보면 꼴보수라고 하는 그런 합동 출신이란 말이에요. 제가 합동 출신인데 그러니까는 그 기장에서 보면 아직도 2000년 전에 부활 신화를 믿어? 아직도 2000년 전에 동정녀 신화를 믿어? 근데 이런 그들의 관점에서 참 그래서 성도들을 아직도 11조 내게 하고 아직도 목사의 권위 아래 두고 군림하는 너희들은 꼴보수잖아. 저희가 그들이 볼 땐 이제 그런 모양이에요. 그런데 우리 보고 꼴보수라고 그러면서 그분들을 보면은 아직까지 여러분들 옛날 교회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강대상에 보자기 같은 걸 이렇게 덮어놔요. 근데 제가 죄송합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서 원래 그게 제대로 된 이름이 있어요. 보자기가 아니고 커튼 같은 걸 이렇게 걸어놔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초록색일 겁니다. 지금은 초록색이고
그리고 고난주간이 오면 빨강색으로 바뀌고 부활주일이 오면 하얀색으로 바뀌고 성령 강림절이 오면 무슨 색이더라?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 커튼, 이 강대상에 거는 커튼이 색깔이 달라지는데 그게 이제 왜 그런 거를 강대상에 거냐면 이 중세 시대 때는 성경을 못 읽겠어요. 성경을 읽으면 안 돼. 위험해. 전재현 집사님이 어떻게 하다가 몰래 성경을 얻었어. 그래가지고 그때는 또 성경을 거룩한 단어, 언어인 라틴어로만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다른 언어로 기록하면 마녀 재판 같은 걸 받아서 화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재현 집사님이 성경을 이게 몰래 읽다 걸리면 마녀다 그래가지고 죽이고, 그리고 왜 그렇게 하냐면 너희들이 무식하고 어리석은데 죄인인데 함부로 성경을 읽다가 이상하게 읽어가지고 마치 이단이 되면 어떡하냐. 그래서 성경을 1000년 이상 못 읽겠어요. 심지어 저 같은 일반 목사잖아요. 저 같은 일반 목사는 사제들도 성경을 읽으면 안 돼요. 위험하니까. 사제라 할지라도 그 이제 뭐 추기경이나 이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제들의 가르침을 들어야지, 내가 혼자서 이렇게 성경을 읽다 마치 마귀에게 유혹으로라도 받으면 어떡하냐. 그랬는데 이제 1000년이 지나가면서 종교 개혁자들이 아니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읽으라고 주신 건데 왜 못 읽게 하냐 그러면서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이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니까 진짜 사람들이 무식할 거 아니에요. 심지어 설교도 라틴어로 했어요. 그러니까 독일이든 영국이든 어디든 간에 라틴어로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들어요. 그죠? 방언으로 설교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왔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은 아마 이제 믿음이 있었다면 매우 순박한 그런 이제 신앙을 가졌겠죠. 그러니까 면죄부 팔매 면죄부 사고 이제 이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제 종교 개혁에 뭐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아이고 진짜 많이 까먹었네. 얀 후스라는 종교 개혁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최초로 자기 민족의 언어로 설교를 시작했어요. 얀 후스라는 사람이. 그 얀 후스가 체코 사람인데 체코 말로 설교를 처음으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존 위클리프 아시죠? 이 위클리프 이 사람이 처음으로 모국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시도를 했고, 그래서 그 존 위클리프가 성경을 이렇게 모국어 영어로 번역을 하면서 거기에 서문을 이제 썼는데 그 서문이 이 성경은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of the people 이렇게 썼어요. 예, 그걸 이제 링컨이 그 게티스버그인가요? 거기서 연설할 때 인용해서 마치 그 링컨의 혹은 미국의 민주주의의 대명사가 됐는데 사실은 성경 서문인데 그걸 이렇게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여튼 그래서 성경을 안 읽으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해봐야 여러분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스테인글라드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 성화가 많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성경을 모르니까 베드로가 뭐 12제자 이름도 못 외우고 뭐 예수님 이야기도 잘 모르니까 이제 그런 걸로 이렇게 보고 그림책 보고 알듯이 이제 가르친 거고. 그래서 교회에서 이 사순절이라는 교회력을 만들었어요. 예, 종교 개혁 전에 사순절.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살아가신 행적이 있잖아요. 공생의 기간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4월 19일이 부활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사순 40일 정도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행적을 가르치는 거예요. 뭐 대강절 해가지고 저기 뭐 이제 크리스마스 때부터 하는 원래 이제 교회력의 풀 뭐라 그럴까 버전이 있는데 좀 지금 개신교에서 교회력을 지키는 교회들 보면 사순절.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되면 여러분들 혹시 다른 교회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말하자면 미디어 금식을 하자 이제 이런 교회들도 있고, 뭐 요즘엔 또 약간 좀 신박하게 뭐 탄소 금식을 하자 이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탄소.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탄소 금식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일회용품을 쓰지 말자 뭐 이런 거. 그리고 뭐가 있더라 또 탄소 금식이 전기를 아끼자. 그러니까 우리 탄소 금식하면 그냥 여기 강대상만 딱 밝히고 다 꺼야 돼. 탄소 금식하자. 되게 설득력 있죠. 여러분들도 하고 싶으신 분들 계세요? 제가 볼 때 말은 안 하는데 내가 고약하게 할까봐. 근데 탄소 금식하면 좋아하실 분들도 맞아.
사순절이니까 탄수금식 해야 돼 이런 분들도 계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되게 멍청한 짓인 거 아십니까? 제가 죄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죄라고는 얘기 안 하는데 멍청한 짓이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잘 모르지만 순교를 많이 했어요. 그 순교한 것 중에 하나가 교회력을 없애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천년 동안 교회력을 지켜왔고 그 교회력을 만든 데까지는 많은 성인들과 또 많은 지혜로운 뭐 말하자면 신앙인들이 그렇게 뜻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거룩한 경건한 교회력을 만든 건데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제 합동 그러니까 이제 진보적인 신앙의 관점에서 꼴보수의 교단에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 합동 말고 또 장로 교단 중에 통합이 있잖아요. 통합. 저 세문안교회가 통합인데 통합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순절을 지키더라고요. 원래 우리가 그 신사참배 다음에 해방되면서 통합과 합동이 분리가 됐어요. 신사참배 때 고신하고 장로교가 분리가 됐고 뭐 하여튼 대강 말하면 그래요. 그리고 해방되고 나서 이제 그 쟤네들이 기장이 여러분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쟤네들이 툭하면 친일 이 프레임을 가지고 나와서 뭐 토착외군이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쟤네가 사실은 신사참배 때 우리 교단은 주기철 목사님 물론 이제 핍박을 많이 받으셨지만 주기철 목사님을 손양원 목사님을 필두로 우리는 사실은 일종의 독립운동을 한 거예요. 그 신사참배를 반대하면서. 그런데 그럴 때 신사참배 동의하고 그래서 친일적인 행위를 해서 교단이 폐쇄가 안 된 데가 기장이거든요. 근데 쟤네들이 그래 놓고서 뭐 우리가 뭘 말을 하면 뭐 친일 프레임 씌워가지고 뭐 뭐래니 하는데 자기네들 태생이 신사참배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그래가지고 교단 폐쇄 안 되고 그래서 하여튼간에 그런 이제 줄기를 가지고 있는 애들인데 아니 옛날에 그러니까 함석헌 씨 뭐 이런 김교신 씨 이런 사람들의 이제 영향을 받아서 자기들이 그래놓고서는 자기들은 회개 안 하고 맨날 그래요. 여튼 통합도 사순절을 지키는 교회가 되게 많은데 사실 종교 개혁자들이 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을 읽자, 목숨 걸고 성경을 번역하면서 쟁기꾼이든 나그네든 농부든 광부든 성경을 읽어야 된다, 성경 읽자 이렇게 하면서 적극적으로 반대한 게 교회력이에요. 교회력. 사순절 이런 거 지키지 말고. 왜냐면 여러분 교회력이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뭐와 똑같으냐면 구약 시대의 유월절, 뭐 무교절, 뭐 이런 절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절기를 다 완성하셔서 골로새서에 보면은 육체를 과장하고 헛되이 이렇게 숭배하는 것을 없애고 너희들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야 된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강조하시는데 아니 인간이 말이에요. 또 이렇게 뭐라 그럴까 퇴보를 하면서 그러니까 급진적이어야 되는데 타협적이 된 거죠. 그래서 다시 셀프로 율법을 만들어서 성경을 읽는 건 너무 레디컬하고 위험하니까 성경은 읽지 마! 막 이렇게 엉뚱하게 역사가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이제 우리들이 만든 구약의 절기와 같은 야 사순절을 지켜, 교회력을 지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라 그럴까 신앙의 농도를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죠. 근데 요즘에 이제 종교개혁이 500년, 600년 지났는데 이상하게 목사님들이 왜 저는 모르겠어요. 그게 가르치는 교육적 효과는 분명히 있어요. 이게 중세 때 성경을 안 읽는 성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교회 지도자들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자 여러분 이제 이번 주부터 사순절입니다. 여러분 이제 좀 긴장하시고 새벽 예배 작정기도 하시고 뭐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고난주간도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죄송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그리스도의 흔적 우리가 365일 가지고 살지 고난주간 그 일주일만 여러분 고난 이러고 이제 부활주일 딱 지나면 야 끝 이게 몸이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고난은 우리가 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묵상하는 거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가 살아가니까 매일이 부활주일이고 어떻게 보면 인생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거니까 고난은 항상 우리에게 기본값인데 고난의 신비 우리 고난을 자초하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데 이상하게 발작적으로 고난 주간만 되면 으아 예수님 나를 위해 고난 당하셨어 막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서 울고 그러다가 이제 부활주일 되면 싹 잊어버리고 다시 미디어 금식 끝났다 그리고 신나게 보고 아주 저는 약간 이상한데 저거 네 그랬거든요. 아 예수님 보시면 예수님도 이제 고난이 2000년 전 사건이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고난 주간이 아니더라도 크리스마스 때 나의 인생에 고난을 묵상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고난 주간이 지난 7월 8월에 내 인생에 고난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는 건데 딱 내가 특정해서 고난 주간만 고난을 특별히 묵상하고 남은 시간은 고난과 상관없이 이제 뭐 나의 필요를 위해서 나의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말하자면 제가 이제 뭐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냐면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와 예수님 사이에 인격적 관계를 갖는다는 것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인격적 관계를 가져요? 생일 때만 신집사님이 허윤실 사랑해 그리고 생일 끝나면 끝. 결혼기념일 다가와 허윤실밖에 없어 그리고 결혼기념일 끝. 지나고 그 다음날 뭐 부부싸움 대판하고 이게 뭡니까? 결혼기념일이 있든 없든 생일이든 아니든 그냥 항상 곁에 있어서 고마워. 여기 어디 안 왔네? 아니 얼마 전에 안 왔지. 홍성은 자매랑 이제 진짜 모처럼 긴 대화를 했어요. 이제 길어도 성은 자매가 참 그 마침 너 혹시 뭐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겠는데 성은 자매가 저랑 얘기하기가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나도 너무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아니 본인도 알겠지만 내가 저녁 먹었냐고 얘기했을 때 30분을 들어도 저녁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내가 듣지를 못한다. 근데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하고 너무 얘기를 많이 하고 싶어서 자기가 이제 근황을 다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다. 그러냐. 근데 나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 난 도저히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는 저녁을 먹었으면 먹었다 안 먹었다 먼저 좀 얘기 좀 해달라. 그래야지 차근차근 빌드업을 해서 요즘에 아버님 건강은 어떠신지 요즘에 랩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논문은 쓸 건지 말 건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저녁 드셨어요? 그때 목사님 제가 지난주 주일부터요 뭐 이렇게 살았는데 30분을 들어도 어제 저녁까지 올려면 아직 한참 남았네. 이제 이러고 있으면 저는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저는 성은자매의 화법은 이게 이제 여성들하고 얘기하는 화법인 것 같은데 나는 이게 안 된다. 미안하다. 내가 좀 거칠게 느껴지더라도 나에게 맞춰줘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성은자매랑 오랜 시간에 이런 일들을 쭉 이제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더라. 제가 되게 중요한 얘기했는데 성은자매한테 여하튼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600년 전, 500년 전에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을 하신 그 선배들의 신앙의 전통을 따라 우린 개신교잖아요. 아니 개신교가 목숨 걸고 교회력을 없앴는데 거부해가지고 순교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뺏기고 신분과 지위도 다 보장을 못 받는 그런 핍박과 고난을 감수하시면서 종교개혁이라는 다른 말로 말씀은 사실이라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시는 그 유구한 빛나는 전통을 우리가 이어받은 후배들이요. 그 종교개혁자들 중에 침례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뭐 성결교도 있고 뭐 뒤늦게 나온 오순절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우린 장로교예요. 장로교.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장로교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지? 그리고 장로교의 특징은 뭐지? 이건데 여러분 쭉 보면 장로교가 제일 레디컬해요. 장로교가. 그러니까 장로교는 장로들 안수해서 세워서 장로교가 아니고 그거는 정치 체제에 불과하고 장로교의 신앙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장로교의 뿌리는 아시죠? 장로교의 뿌리는 프랑스 사람인데 이 제네바에서 목회를 한 깔뱅이에요. 깔뱅. 이 깔뱅이 장로교를 그러니까 이제 뭐 만들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분의 신앙 고백이 뭐냐면 이 존 칼뱅이 그 자신의 이제 신앙을 기독교 강요라는 엄청난 큰 두꺼운 책으로 정리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서문인가 1장인가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장로교의 어떻게 보면 핵심
칩과 같은 거예요. 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진작에 들어서 익숙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입장이 다르거나 관점이 다른 분들이 들으면 상당히 불경한 말입니다. 나가 누군데요? 나는 죄인인데? 아니 죄인인 주제에 나에 대해 아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냐 하는데 그것은 내가 위대하거나 내가 괜찮아서가 아니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뜻을 두시기 때문에 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정말 장로교의 줄기를 가지고 믿고 고백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해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신앙 고백을 뭐 600년, 500년 전의 일이더라도 오늘의 이 나의 삶의 좌표로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구원받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열쇠가 나한테 있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오늘도 나의 인생을 부정하고 정죄받고 내가 내 인생을 불행하다고 여기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도 아무리 기적을 많이 경험해도 아무리 뭐 내가 영안이 열려서 천지만물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본다 하더라도 내가 내게 만나게 하신 이웃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가 없다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꽝이다. 그래서 나를 아는 것이 얼마나 이제 성경에서도 그렇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되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신앙 고백을 갖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에서 사시다가 이웃 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나는 사순절을 해 할 때 여러분들이 너무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그 유익을 누리는구나. 근데 왜 우리 교회는 사순절 안 하지? 목사님이 뭐 귀찮아서 안 하나? 그게 아니고 사순절 하면 훨씬 편해요. 뭐 교회됨 40일보다 훨씬 쉽고 또 뭐 말하자면 제자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이 참 유익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쉬운 만큼 얇다, 가볍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실로 믿으면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기 위해 오늘도 내게 일용할 양식으로 주시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말하자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우리의 씨름은 악한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훨씬 더 그러니까 급진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예수님과 나 사이의 인격적 관계의 실체를 가지고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자면 더 어렵고 힘든 길을 택한다. 사순절은 그러니까 유아식이다. 주님께서 장성한 자는 단단한 음식을 소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사순절보다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교회를 통해 주시는 말씀과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이거를 내가 들을 수 있고 소화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의 실체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자면 좁은 길을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봐봐요. 제가 이제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우리가 복음을 믿잖아요. 복음이 뭐지? 복음은요 진리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도 이건 진리랑 가깝지 않나요? 그래서 사순절이 진리는 아니지만 진리랑 매우 가까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생을 오늘이 아니라 2000년 전에 박제를 해가지고 마치 그림책을 그러니까 우리 애들한테는 만약에 뭐 다니엘부에서 사순절을 한다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애들은 아직 예수님의 일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성경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그림책이나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얘들아 예수님께서 지금은 이렇게 일을 하고 계셔. 얘들아 오늘은 종료주일이라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고 계셔. 이러면 애들이 예수님 이런 분이구나 라고 배울 수 있으니까. 그런데 다니엘부 아이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정말 그 바울 사도의 말씀대로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그 일들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유아식과 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는 이 현실의 문제를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시간을 쪼개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신약 세 장, 구약 세 장을 읽으면서, 그러면서 또 주일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Reading the Text of Life,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공동체도 만나고 또 가족들도 만나고 또 오늘 내가 해야 될 여러 가지 계획들의 일들을 하면서 거기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말하자면 말씀이 육화되어 나의 삶에서 힘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박제된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이 아니라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 그 예루살렘 골목에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신촌에 서울 한복판에 계신 그 예수님과 동행을 해야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고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그런 길을 간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제 그 복음이란 내용으로 보면, 복음은 가장 좋은 것, 근데 가장 좋은 것이라 그러면 좀 가벼워질 것 같아서, 진리는 딱 하나잖아요. 진리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거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배우고 들었냐면, 영으로 살지 않은 죄가 제일 크다, 이거예요. 영으로 살지 않은 죄. 지금 제가 여러분 말씀드린 게 뭡니까? 사순절을 지키는 거는 영은 아닙니다. 영은 아니에요. 그건 신령한 건 아니에요. 그건 프로그램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내 안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서, 말하자면 주님께서 들어라 그러잖아요. 이 듣는다는 거는 물론 뭐 과거에 들은 걸 기억할 수도 있고 이럴 수 있지만, 그게 오늘 나에게 의미가 있어야 들린다고 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오늘의 믿음을 갖지 않으면 이 들리는 건 요원한 거예요. 그냥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기 위해서 이렇게 사는데, 이 복음이라는 걸 우리가 믿고 구원받잖아요. 복음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복음은 영으로 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내용들을 한 줄 한 줄 한 줄 읽어보면 다 레디컬해요. 근데 이게 레디컬하다는 건 철저히 인간적 관점, 육신의 관점에서 보면 레디컬한 거고, 이제 성령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지극히 상식적인 건데, 이제 우리가 세상에 익숙하다 보니까 복음을 믿고 사는 것이 레디컬하구나. 원수를 사랑하라. 아니, 내가 기분 좋고 내가 여유가 있을 때 사랑하는 것이 쉽지, 원수를 사랑하라. 지금 내 마음이 쫓기고 있고 내 마음이 좁아져 있는데 사랑하라? 이거는 지금 원수 때문에 고통당하는 나를 더 모욕되게 하는 말처럼 느끼죠. 나를 약 올리는 것처럼. 그런데 그게 성령 하나님을 따라 행하는 인생이면 분명히 그런 정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이제 복음을 믿고 사는 건 레디컬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신집사님이 어제 1시에 들어왔어. 엄청 피곤할 거 아니에요. 이제 일하다 퇴근하고 왔으니까. 복음은 뭐예요? 여기 와서 기도하는 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관점으로 보고 살 때는, 아니 어제 1시에 퇴근해가지고 고작 이제 씻고 자면 뭐 1시 반 2시에 잘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잔지 2-3시간밖에 안 된 사람, 또 분당까지 1시간 차를 타고 출근해야 되는 그런 사람을 이 목사가 말이에요, 뭐 성공주의 목회자인지 아니 성도들의 삶에 대한 이런 이해는 없이 무조건 나와서 기도해야지, 새벽을 지켜야지, 너무 레디컬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아니더라. 복음의 이 관점에서 보면은 새벽 1시에 퇴근해서 2시에 자서 비록 2-3시간밖에 못 잤기 때문에 기도해야 신영기 집사 살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영의 관점이고, 왜냐하면 영의 관점으로 보면은 내가 살아가는 힘의 근원,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아니 잠이 부족한데 잠을 더 자서 내가 힘을 얻는다? 아니죠. 내가 하나님께 의지해서 힘을 얻어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갈 때 이제 그런 모든 현실의 일들이 형통하게 풀리더라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이 복음의 말하자면 급진성, 우리 교회가 사순절 기간인데 사순절을 안 지키고, 제가 이걸 이제 뭐 말씀으로
또 교회 전통으로 역사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복음은 우리를 말하자면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부모와 처자와 집과 전토를 버리지 않고는 나를 따를 수 없다. 그 매우 급진적인 거예요. 매우 급진적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문자적으로 듣고 율법적으로 들으면 이단같이 되는 거죠. 아니 신촌여학교에 다니려면 성빈이 지우를 버려야 된대. 말이 되냐고요. 아니잖아. 영으로 들어야지. 영으로. 그럼 그건 무슨 말이에요? 지우 성빈이 버리라는 거는 전지현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전지현이 자기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성빈이와 지우를 보면서, 맞죠? 성빈이와 지우를 보면서 내가 어떤 느낌을 갖는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뭐라 그럴까 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가, 그게 전지현이 누군지 보여주는 거울이죠.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빈이와 지우를 버려라 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어라, 이제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연자매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지연자매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성빈이와 지우를 키우셔서 지연자매가 그런 모든 일들을 보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빈이랑 지우가 내 거야. 그러니까는 새파랗게 전지현 자매가 살아있어. 그러면 이제 막 성빈이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지우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고 지우도 엄마 때문에 못 살겠어. 성빈이도 맨날 교회만 가라고 그래. 뭐 이런 일이 나오는 거야. 교회 가라는 게 나쁜 말이 아닌데 그냥 엄마가 십자가에서 딱 달려서 힘이 빠져서 딱 죽어야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지연자매 인격을 통해서 성빈이 사랑하고 지우를 축복하는데 그냥 막 엄마가 막 안 죽어 십자가에 달려 막 그러니까 뭐 오컬트도 아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도 말씀하셨지만 그걸 이제 우리가 알아듣게 하시려고 부모와 처자와 집과 전토를 버리고 나를 따라야지 내세에도 복을 받고 또 현세에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애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 그러니까 그만큼 복음은 레디컬하다. 내가 죽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니고데모 선생님이 이제 제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장 2절을 읽고서 지금 말씀을 듣는 건데 11장 2절에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제자들이 모처럼 기특하게 예수님 저희들에게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어제 이 얘기했더니 재홍 형제가 그러는 거예요. 기도를 배워야 됩니까? 아유 참 본질적인 질문을 하더라고. 기도를 배워야 됩니까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제자들이 질문했는지를 가르쳐 드렸는데 여하튼 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럼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물론 이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내용도 있지만 오늘은 나라에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게 우리 기도에 항상 빠지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나라가 불분명해지면은 말하자면 이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 타협하는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타협하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오는 게 왜 신촌연합교회는 뭐랄까 왜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런 거를 유난이야. 뭐 이렇게 왜 이렇게 유난을 떨어? 꼭 새벽 예배 나와야 구원받는 거야? 새벽 예배에 나와야 믿음을 갖는 거야?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한번 살면서 나중에 천국으로 돌아갈 건데 기도 한 번 더 하면 뭐 큰 문제 생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나라가 불분명해지면 이런 문제들이 생기더라. 그리고 제가 어제 이제 서기관의 말씀을 우리가 쭉 들었고 이제 오늘 나라라는 주제로 넘어가는데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도 이제 하수상하잖아요. 이 시대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 계속 질문해요. 기독교인들이 성조기와 태극기를 들고 나가서 탄핵 반대를 외치는 게 맞을까? 저는 계속 고민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결국은 순교하셨잖아요. 애굽에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누가 보고 쓴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애굽으로 바룩과 함께 끌려가서 아마 거기서 이제 죽으신 것 같아요. 그 유대인들과 함께. 그런데 예레미야가 왜 그런 순교를 당한지 아세요? 아니 그 당시에 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유다를 살릴 것이다. 바벨론을 물리치실 것이다. 그랬는데
예레미야는 여러분들 예레미야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아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다.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은 멸망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미가도 그렇게 해서 순교하셨지만 이 누굽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정한 어떤 정치 체제나 사상을 지지하는 건 상당히 신중해야 돼요. 그게 기독교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해야 되고 왜 이런 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결국은 이제 예수님처럼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믿음을 우리도 가지기 위해서인데 여러분 봐봐요. 해리스는 대통령 선거에 떨어졌지만 해리스가 주장한 내용들은 매우 기독교적이에요. 그죠? 우크라이나를 그 독립국가로 지켜줘야 되고 미국이 세계의 경찰로서 계속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동안 해왔던 일들을 꼭 유지해야 된다. 계속 그 얘기했어요. 트럼프는 독재자들의 친구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계속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 해리스가 한 말대로 이 사람이 난 푸틴을 존경한다. 푸틴은 내 친구다. 그러면서 젤렌스키가 왔는데 왜 옷을 정장이 없냐? 막 이런 모욕적인 언사를 행하고 개망신 주고 그리고 결국에는 5,200억 달러인가요? 200억 원인가? 200억 달러, 5,200억 달러의 광물 협정을 강제로 맺어서 그래서 지금 시나리오가 쓰여지는 게 우리나라 그동안 한 70년 동안 주한미군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가 덕본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도 삼성, SK 다 내놔. 이제 니네 나라에서 공장 짓지 말고 여기 미국에 와서 물건 만들고 팔아. 그러니까 통째로 가져가는 거죠. 통째로. 안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관세 그냥 막 때려버리겠다. 그러니까는 SK나 삼성이나 진작에 뭐 이게 반도체법 이런 것 때문에 뭐 텍사스에 공장을 짓네. 그 공장이 한국에 세워졌으면요, 일자리가 늘어나고 도시가 사는 거죠. 그런데 얘네가 우리나라 기업인데 저 나라 가가지고 TSMC도 지금 1,000억 달러 내면서 또 거기다 공장을 지어주고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지금 딱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 뭐 이런 이제 말하자면 철강, 조선업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 기간 산업 아닙니까? 미국보다 잘하는 거. 그러니까 어제 뭐라고 그래요? 국회의원설 하면서 지금 1,000억 달러라고 그랬나? 하여튼 그 정도 돈을 우리나라가 내면서 미국인들이 쓸 알래스카의 천연 가스를 이렇게 이제 미국으로 운송할 수 있는 파이프관을 일본과 한국이 만들어주고 싶어해. 이거를 지금 그 트럼프 정부의 업적으로 내걸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나라 국부가 유출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또 트럼프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 기도를 해요. 뭐 God bless you 이러면서. 이야, 혼란스러운 거예요. 해리스가 맞나? 트럼프가 맞나? 분명히 전통적으로는 미국이 기독교 국가에서 우리나라에게 좋은 걸 많이 해주긴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완전히 이건 날강도죠. 아니 이제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이런 것을 외면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현실에 닥친 문제라 당장 우리 교회는 지금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우리 주변의 이웃들 보면 강남에도 공실이 생기고 있고 그리고 뭐 노인 빈곤율은 지금 계속해서 치솟고 있고 그 30, 40대 빈곤율은 9.8%인데 노인 빈곤율은 40%에 육박한단 말이에요. 우리 눈앞에 닥친 현실이에요. 지금 당장 내 문제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외면하면서 신앙생활할 수는 없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런 모든 부분들을 믿음으로 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정말 우리가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도 잘 살아야죠. 결국은 우리는 이제 한 3, 40년 살고 갈 인생들이지만 애들은 그 이후를 살아야 되잖아요. 그 이후를. 지금 미국이 저 지경인데 중국은요 24년도에 세계 10대 대학에서 10위권에 하버드 빼고 그리고 대만인가? 대만 대학 빼고 8개 대학이 다 그 10대 대학에 올라갔어요. 이거는 어디서 한 거냐면 네이처에서 한 거예요. 네이처에서 논문 그리고 실적을 다 통계를 내가지고 대학들 순위를 매일 매기는데 매해마다 매기는데 베이징대부터 해가지고 중국의 8개 대학이 10위권을 다 차지했고 하버드가 3위인가 2위인가 했고 그리고 대만의 어떤 대학이 8위인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요 우리가 가볍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
지방대학이거든요. 우리나라 지방대학 있잖아요. 중국 입장에서 지방대학인 사천성, 스촨성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천대학이 12위인가 11위를 했어요. 미국에서 세 손가락에 들어가는 스탠포드가 그 아래예요. 중국의 지방대학보다 그 아래예요. 스탠포드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 이거 어떡하지? 중국은 지금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앞서가고 있고, 지금 반도체도 중국이 다 만든대요. 뭐 16나노미터짜리 반도체를 우리나라보다 잘 만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점유율이 막 뚝뚝 떨어지고 있고, 중국은 또 거기에다가 국가 보조금을 지원하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나라에 대해서 들어야 되고, 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기도가 참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시간이 제가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 공감대를 좀 얻어내려고 서론이 길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예전에 사회 시간에 배웠잖아요. 나라는 어떻게 하면 나라가 된대요? 국민, 주권, 영토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나라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율법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토라는 이 국경을 통해서 나라라는 걸 실감하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나라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아우니치를 다니면서 설악산도 올라가고 지리산도 올라가고,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강도 보고, 또 일본 선교를 해야 되니까 일본을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해가지고 뭐 아이들이 또 일본 땅도 밟아보고 이러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다라는 것을 실감하려면 율법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영토, 그리고 그 나라의 국민들, 국민들이라고 하면 언어가 있겠고 문화가 있겠고 역사가 있겠죠. 그런 내용들, 그리고 주권,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정치나 이런 거에 해당될 텐데, 세상에서는 나라가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속해 있는, 예수님께서 빌라도와 최후 변론을 하시면서 빌라도가 그러잖아요. 내가 유대인이냐? 여러분 이 질문 아세요? 잘 기억이 안 나시나 본데, 너가 왕이냐? 라고 빌라도가 물어보니까, 너가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네가 묻는 거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당하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하니까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이냐?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한테 왜 왕이라고 하냐? 우리는 이 시저를 모시는 나라 민족인데, 네가 뭐 지금 이 상황을 파악 못하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그래 네가 한 말이 아니라 이거지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고, 만약에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했으면 내가 지금 내 종들을 불러가지고 유대인들의 손에 넘겨지지 못하도록 싸우게 했을 것인데,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나의 나라의 백성들은 나의 음성을 듣는데 그들은 진리에 속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정신병자구나 하고서 이제 진리가 뭔데? 라고 질문하고 나가가지고, 야 너희들이 지금 고발한 예수라는 청년 죄 없어. 이제 끝 하려고 했는데 이제 밀란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려고 하니까, 이거 내 정치적으로 이 커리어에 문제가 생기겠다 해서 이제 예수님을 불의하게 넘겨줘서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거기서 변론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셨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얘기만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뭐냐? 영토? 의미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 우주에 충만하신 분인데 영토가 뭐 어디다 뭐 이거 큰 의미가 없죠. 주권, 하나님은 주권을 잃어버리신 적이 없어요. 세상 나라는 멸망하기도 하고 지배를 받기도 하고 침략하기도 해서 주권이 참 중요한데,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누가 가져가요? 그것도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국민, 이 국민은 참 중요한데, 그런데 하나님 나라다 할 때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합니다. 가장 핵심,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느냐 안 속했느냐 할 때,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면 우리나라는 속지주의니까, 아니요, 미국이 속지주의인가? 그래서 원정 출산하는 거죠. 미국인 시민권을 갖게 하려고. 거기가 속지주의구나.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혈통으로 가가지고 이제 뭐 부모님이 한국인이면 아들이 한국인이 되나? 뭐 이제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통치입니다. 통치. 내가 교회를 30년 다녔는데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통치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믿은 지 얼마 안 됐고, 내가 성경에 대해 아는 것도 없고, 내가 살아가는 게 솔직히 세상 사람인지 하늘나라 사람인지도 모를 정도로 참 한심하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면 나 하나님 나라 백성인 거예요. 여러분 통치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럼 이 통치를 이루는 그 실체가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이 그렇게 중요한 건데, 그러면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느냐? 뭐 말하자면 기도를 많이 해서도 성령 충만 받을 수 있고, 은사를 받아서도 성령 충만할 수도 있겠지만, 성령 충만은 여러분
이 본질을 꼭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붙어있으면 성령 충만한 겁니다. 누구랑? 예수님이랑. 그럼 예수님이랑 어떻게 해야 붙어있는데? 어떻게 해야 붙진요? 여러분, 교회와 붙어있고 교우들과 붙어있으면 그 예수님과 붙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형제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구원의 확신이 뭐냐? 당신 구원받은 거 확실하냐? 그랬더니 이제 뭐 용호 형제는 지식에 관한 내용으로, 또 다른 분들은 뭐 경험에 관한 내용으로, 한 분은 찾고 있는 중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쭉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저야말로 진짜 구원의 확신이 불분명한 사람이에요.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병고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몸에 흔적이 있어요. 그 이제 기도원에서 고침받은 흔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 기억이나 제 삶에는 분명히 신장이 하나 죽어버렸고 신장이 3분의 1밖에 안 남아서 의사 선생님이 쟤는 이제 한 달 있으면 죽습니다라는 기억이 생생해요. 제가 3년간 세브란스에 입원했었는데 세브란스에 입원했던 시절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남아였어요. 한 두세 가지 일만 기억에 남고, 어머니는 다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그 맨인 블랙처럼 다 지워버리신 것 같아. 그게 내 머릿속에 남아있으면 너무나 슬프고 힘드니까 싹 지워버리시고, 내가 병에 걸렸었고 그 불치병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 그래서 제가 기억에 남는 건 뭐냐면, 제가 세브란스에서 있다가 퇴원할 때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엑스레이를 찍어서 보니까 분명히 저 어린 시절이지만 그림이어서 기억에 남아 있는데, 오른쪽 신장은 다 죽었었고, 아니야, 왼쪽 신장이 다 죽었었나? 신장이 이렇게 콩팥처럼, 땅콩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한쪽은 죽어서 그냥 이렇게 메말라 버렸고, 한쪽은 3분의 1만 남았어요. 이 3분의 1 남은 게 이제 한 달 정도 기능하다 멈출 거다. 그럼 얘는 죽는다. 신장 이식 수술을 못하는 게 병의 근원이 방광에 있기 때문에 방광은 이식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다고 했는데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 찾아가가지고 생명이 연장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라. 그러면 분명히 나 구원받은 것 같고 하나님 계시는 것 같고 나는 믿는 것 같아. 그런데 이제 뭐 제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너 믿는 거 확실하냐, 구원받은 거 확실하냐는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구원의 확신으로 분명히 주신 게 뭐냐면, 그래서 제가 참 우리 아이들에게 큰 빚을 졌는데, 제가 이렇게 교회만 가면 애들이 그냥 목사님하고 막 안아주고 축복해주고 환영해주고, 저는 한 번도 그것을 애들이 저를 환영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너는 구원받았다, 예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인쳐주시는 것이구나 라고 제가 믿었고 깨달았고 그리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전재현 집사님이 구원의 확신이 뭡니까? 제가 이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저에게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개뿔. 그거 세상에 살면서 쓰나미 같은 고난이 오면 다 사라져요. 다 사라져.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우리 구원의 확신은 뭐냐면 동료예요. 정 어려우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전재현 집사님이 어느 날 박효진을 불러. 효진아, 나는 누구야? 그럼 박효진 집사님이 성령 충만하면, 언니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언니인가? 언니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되는 거야. 근데 박효진이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걸 왜 나한테 물어요? 그럼 이제 참 인생이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박효진을 평소에 축복을 많이 해줘야 돼. 그래야지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 나라, 이 나라에 관한 분명한 소속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자,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는 세 가지 나라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이건 보이지 않아요. 거듭나야 보여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옛사람의 구습을 가지고 오늘을 살려고 그러면 그 옛사람의 구습은 뭐예요? 어제 나예요. 옛사람의 구습을 가지고 오늘 살려고 하면 하나님 나라 안 보여요.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급진적이라고. 어제 내가 삼층천을 갔다 왔고, 어제 내가 성경을 10장을 읽었고, 어제 내가 기도를 3-4시간 했어. 그런데 오늘 거듭나지 않아. 어제 모양으로 오늘을 살려고 그래. 어제 감정, 어제 지식, 어제 느낌으로 오늘을 살려고 그래. 그러면 나는 오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물과 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직분이 뭐든, 내가 경험한 것이 뭐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뭐든 간에 새로 거듭난 마음을 갖고서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우리를 청년 캠퍼스 교회를 세우시면서 제 비전에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 시편 110편 아침 이슬과 같이 주의 청년들이 그렇죠? 그게 뭐냐면 이 아침에 이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이 젊은 신앙을 주셔가지고 주의 권능의 날에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을 섬기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반드시 여기서 결판 내고 가야 되는 건 뭐예요? 그렇다고 어렵고 힘든 문제 아니에요. 거듭난 이 분명한 믿음을 갖고 선포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느낌이 아니라 내가 깨닫는 지성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새벽에 교회에 나와서 주님의 존재하는 앞에 있으면 주님께서 내 지식이나 내 감정을 넘어서서 나를 거듭나게 하신다.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보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우리 여기 니베타는 인도의 국민이고 이 세상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싸울 대상은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북한도 아니에요. 그건 이제 육적으로 말하면 싸울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싸울 대상은 여러분 말하자면 사탄의 나라입니다. 사탄의 나라인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사탄의 나라인데 사탄의 나라를 그러면 내가 사탄이랑 싸워서 사탄을 물리치냐?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마태복음 12장 보면은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이미 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마귀는 떠나갔다. 예수님 말씀하신다고. 그러니까 사탄이랑 싸우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내가 아니라 말하자면 성령 하나님을 중심으로 천군 천사들이 싸우는 거지 내가 뭐 사탄의 멱살을 잡고 사탄을 찌르고 이래가지고 사탄을 우리가 사탄과 싸우고 사탄의 나라를 물리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싸움은 뭐라는 거예요? 이런 실존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뭐예요? 우리 씨름은 나예요, 나.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안에 있는 경관진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높아진 이런 이론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이 그게 우리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싸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보다 높아진 지식이 뭐예요?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박효진 집사님 이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교회된과 제자도가 있기 때문에 박효진 집사님이 10번 그 얘기를 들으면 8번에서 7번은 탐탁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하는 말이 힘들거나 틀려서가 아니라 본인의 생각과 달라서. 그리고 박효진 집사님처럼 이제 우리 교회에서 8년 7년 정도 이렇게 오래 생활하는 사람일수록 제가 뭐를 권면하잖아요. 그럼 미묘하게 좋지가 않고 약간 이게 무슨 뜻인가 생각하면서 약간 애매하고 그러면서 오랫동안 생각을 하면은 별로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그런 느낌이 온다고. 그건 왜 그러냐면 그런 이제 목회자를 통한 기름 부음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런 내용들이 내 안에 견고한진이나 혹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보다 높아진 이론들이 잠재되어 있던 것들이 드러나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일로 말하자면 제가 이제 이렇게 교회 상황을 보고 박효진 집사님 화, 수, 목 나와서 저녁에 애들 좀 밥 좀 먹이고 그리고 뒷정리 좀 하고 가. 그러면 박효진 집사님이 내가 지금 회사 가서 퇴근해가지고 집에 오면 내가 만신창인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애들 밥을 먹이고 그러면 우리 서윤이는 누가 먹이나 이러면서 아이고야 참 힘들다 신촌대학교에 다니기. 이 교회는 왜 유별나게 교회에서 저녁을 먹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게 아니라 충분히 가질 수 있잖아요. 너무나 이해가 잘 되잖아요. 그런 일로 인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느냐 구약에서 그러셨고 신약에서도 그러시는 것처럼 율법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안에 감추어진 영적인 문제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걸로 보면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과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보다 높아진 이론들을 주님께서 드러내셔서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높아진 이론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며 또한 내 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셔야 되는데 그걸 가로막고 있는 견고한 진들을 허무시는 일들을 하시더라.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확장이 되고 확장이 되면 마침내 이 땅에서 원수 마귀의 나라가 무너지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지경을 넓혀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분명히 아셔야 복음은 급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 매우 상식적인 거구나. 우리가 이런 신령한 상식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시고 오늘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나라가 임하옵시며 여러분 뭐 오늘 다른 기도가 생각이 안 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고, 나의 경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나의 정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내 부모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알파 오메가이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나라를 열망합니다. 우리는 이 흑암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의 선조들이 조국의 광복을 고대했듯이 우리가 지금 주권을 빼앗긴 건 아니지만 이 흑암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